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드림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드림마을 예배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예배 어떻게 드려야 할지 강사님과 한번 외쳐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드림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사님과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나라 가시옵는 나를 사랑하는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여건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옷 입혀져 인내와 간구와 기도로 하루를 지혜롭게 이겨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드리마의 학생들, 선생님분들, 목회자분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개 아래에서 꿈을 펼치고 하루의 삶을 소중히 살아가며 감사가 늘 말로 나오는 드리마의 유초등부가 모두 되어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가져와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펼쳐주세요.
다 찾았으면 간사님과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간사님이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 전도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기억나나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어느 날 유대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다녔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회의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옛날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는 모세의 시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할례라는 것을 받았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표시는 할례니까 지금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과연 틀린 가르침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부터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맺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역할을 뺀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착하게 사는 것. 2번,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아니면 3번, 남을 도와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간사님, 그럼 저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착하게 안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난 천국 갈 건데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런 걸까요? 자, 간사님이 제대로 정리를 해줄게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사는 법. 자,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선물임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간사님이 함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들은 다 무시하고 그저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갖고 싶었던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뜯어봤더니 내가 너무 원하던 거야. 그럼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막 타고 다니면서 선생님 저 이거 받았어요 라고 말하고 싶고 또 이 선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하겠죠. 오늘도 내일도 다음 주에도 아마 자전거가 달 때까지 타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게 예수님을 믿는 거랍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고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막 전하고 싶고 예수님이 아까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받았는데 뜯어보지도 않고 창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그냥 묵혀놓고 먼지만 쌓였어요. 그러면 이 선물이 내가 정말 원하던 자전거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죠. 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산다면 바로 이런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은 사람과 같겠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간사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구원은 선물이다. 그런데 이 선물은 누가 주셨다? 바로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전에 주장했던 사람들 있죠. 모세의 법으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거예요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반밖에 몰랐던 거예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오직 행하는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그 사람들을 꺾어서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른 복음은 뭘까요? 앞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야말로 바로 그 구원,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은 엄청 이방인들에게 중요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법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이 모세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 법을 알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굉장히 받기 어려운 것이 되었겠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통로예요 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거랍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서로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사님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과 같은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어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찬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배운 내용처럼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원을 선물처럼 받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림아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광고 시간인데요. 첫 번째 광고는 여름성경학교 관련 안내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올 건데 영상을 보고 나서 여름성경학교는 어떤 건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탐정님 계신가요? 네, 제가 엉덩이 탐정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베드로, 요한, 스테반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을 찾으려면 증인들이 필요한데 혹시 증인들을 찾아줄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언제까지 찾아드리면 될까요?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증인이 되어줄 아주 멋진 탐정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있었나, 드림아이 친구들? 여러분이 들은 대로 베드로와 요한, 스데반이 사라졌다네. 여름성경학교는 토요일은 온라인, 일요일은 온라인과 교회에서 진행될 거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진짜 미스터리 따뜻한 홍차 스위트 포테토 파트너 브라운과 티타임 7대3의 가르마로 젠틀해요. 명탐정 엉덩이 탐정 붐 사건 해결. 자, 영상 잘 봤죠?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여름성경학교는 8월 7일과 8일,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이틀이 진행이 됐는데
이 8월 7일과 8일은 바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이것 꼭 기억하고 열심히 잘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성경학교를 신청한 친구들에게 이제 시크릿 탐정 박스가 택배로 갈 건데, 먼저 받았다고 이거 열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두었다가 이제 여름성경학교가 시작하면 그때 같이 열어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절대로 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바로 생일자 광고인데요. 이번 주에는 바로 생일이 딱 한 명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네, 8월 7일 날 생일인 정서윤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다들 박수로 한번 축하해 줄게요. 자, 세 번째 시간은 댓글 퀴즈 시간인데요. 과연 지난주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고 답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겪었던 여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던 힘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5글자였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다들 잘 맞췄나요?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이제 추첨을 할 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명의 친구가 당첨이 되었는데 다들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시간은 명예의 전당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말씀을 암송해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친구들이 올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고난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등과 공포가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아멘. 자, 너무나도 잘 암송했죠? 오늘 암송한 친구들처럼 우리 드림아이 친구들도 다음에는 멋지게 암송해서 명예 전당에 올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광고를 하는데 좀 허전하지 않았나요? 댓글 퀴즈를 이제 풀어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명예 전당 할 말씀도 읽어봐야 되는데 그게 없었죠? 이게 왜 없었냐면 바로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댓글 퀴즈와 명예 전당을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림아이 초등부 파이팅 외치고 분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아이 초등부 파이팅!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